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에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이 다시금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로마서를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묵상을 해왔는데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요, 대부분 아름다운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마쳤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으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안부를 덧붙이는 정도였었습니다. 로마서 역시도요, 15장 33절에서요, 이미 편지의 마무리를 지은 상태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마 여기서 끝났어도요,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멈추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16장 전체를요, 그동안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동안 깜빡해가지고 기록하지 못한 그 말이 있었다는 것처럼요, 추신을 덧붙이듯이 이어가지고 씁니다. 그것도 이게 추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길게 씁니다. 빌립보서나 디모데후서 또 골로새서나 같은 그런 편지에서도요,
짧은 안부가 붙어 있지만요. 로마서 16장처럼 이렇게 길고 상세한 안부 인사는요, 다른 편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6명이 나오는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요, 수식어까지 붙여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죠. 왜 바울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편지를 이어갔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아마 그 이름들 속에서 바울을 살린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한 가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가 아니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린도에 들른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직접 로마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울이 이전에 함께 사역을 했거나 그의 삶 속에서 깊이 연결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지금 로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들에게 안부를 전함으로써 로마 교회와 신뢰를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이 세우지 않은 로마에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이만큼이나 많습니다 라면서 지연을 내세우고자 했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의도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안부 인사는요, 바울의 삶을 지탱한 사람들의 명단이기도 했던 겁니다. 내게는 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바울의 가장 솔직한 고백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살린 힘이었던 겁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인물들은 누구누구였는지 대표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요, 베베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베베는요, 갱그리아 교회의 사람이었습니다. 갱그리아는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그 항구 도시였는데요. 지중해 동쪽으로 나가는 그 백길의 출발점이었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떠난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요,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아마 베베는요, 바울의 이 편지를 직접 들고 로마로 간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편지는요, 직접 전달자를 통하여서 전해졌었기 때문에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편지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로마서를 처음으로 로마 교회에 낭독하고 설명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근데 베베에게 붙은 수식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집사 또는 사역자로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라고 쓸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의 자격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베는 단순히 그 열심히 봉사하는 여성이 아니라 공식적인 교회 직분을 가진 사역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요, 여성이 이러한 공적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 베베를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도요, 초대교회가 여성의 사역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수식어는요, 보호자 혹은 후원자인데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타티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앞에 서서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요, 프로스타티스는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또 법적으로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베베가 바울과
베베가요,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보호해 주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처음 받아가지고 읽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 줄에서 이러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공식 사역자이며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후원자인 자매 베베. 이 소개만으로도요,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믿겨졌을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행복함이었을 겁니다. 몇 해 전에요, 한 청년이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을 잃고요, 새로운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냈지만요, 번번이 떨어지니까 형편도 어려워지고 이제 자신감도 바닥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요, 오래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마침 자신이 하는 곳에서 사원을 찾는데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한번 넣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배는요, 그 청년을 위해서 정성껏 추천서를 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천서에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 추천서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 놓는 거죠. 선배의 추천서 덕분에 청년은 이제 취업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선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선배님이 나를 믿어준다라는 사실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추천서의 힘은요,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 그 청년은요, 추천서를 써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던 거죠. 바울이 베베를 추천한 것도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고린도로 향했다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만난 그 부부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 부부는요, 바울과 같은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살면서 일하고 사역을 감당했죠. 그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의 생명이 위협받는 어떤 상황에서 이 부부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연구학자들은요, 이게 어쩌면 에베소에 일어났던 소동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이 생계가 위태롭다면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그 소동이 에베소 전체를 뒤흔들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부가 목숨을 걸고 바울을 구해준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짐작을 해본다는 거죠. 하여튼 어떠한 상황이었든 간에 바울이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부를 언급할 때 브리스가가 아굴라보다 먼저 나온다는 점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부가 언급되어지는 6번 중에 4번은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이건요, 브리스가가 이 부부의 사역에서 먼저 더 중요한 인물이고 또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여성의 사역을 결코 작게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에 돌아와서도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습니다. 5절을 보면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라고 하고 있죠. 황제의 주방령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을 떠돌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이 부부가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울을 살린 동역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들은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유명한 자요,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갇혔던 사람들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같은 감옥에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함께 투옥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는 동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요, 다른 어떤 관계보다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감옥에 갇혀서 추위와 배고픔을 나누고요. 또 언제 죽을지 모를 그 두려움을 함께 버텨낸 사람. 그 관계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유니아라는 이름 때문인데요. 유니아는 헬라어로요, 이오니안이라고 씁니다. 이오니안. 이 이름은요, 여성에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름이었답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 교부들은요, 이 교부들인 오르겐이나 또 암브로시우스, 또 요한 크리스토스 토무스는요, 모두 유니아를 여성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특히 4세기에 탁월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스토스 토무스는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로 불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런데 그것이 한 여성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근데 이 견해가 중세 시대에 들어오면서 부정적인 일부 학자들은요, 이 견해를 여성적인 이름이 이오니안이 아니라 남성 이름인 유니아스로 읽으려고 합니다. 이건 당시 신학적 편견이 반영된 결과였던 거죠. 현대 신학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유니아스라는 남성 이름은요, 고대문헌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답니다. 반면 유니아라는 여성 이름은요, 수백 개의 비문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아는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니아가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자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사도들에게 존중받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사도들 사이에서 유명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라는 호칭은요,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들을 사도라고 불렀죠. 유니아가 그 범주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수식어도 놀라움을 주는데요. 유니아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였다는 거죠. 바울이 이러한 사람을 친척이라고 부르면서 문안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네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라는 이름이 우리들에게 흥미로움을 안겨주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는 그의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것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이름들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에 있던 이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온 가족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가족 전체의 역사를 바꾼 것이죠. 근데 바울이 루포만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처럼 돌봐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사역에만 헌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혼인하지 않은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그 빈자리를 채워준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따뜻했는지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는 밥 한 끼였을 수도 있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상태일 때 곁에 있어준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떠나는 길에 손을 잡아준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였든 간에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던 겁니다. 그것이 내 어머니라는 이 고백으로 나온 것이죠. 이 네 사람 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외에도 바울이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에베네도, 마리아, 암볼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아벨레, 아리스토볼로,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드베나와 드로보사, 버시,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험에, 바디로바와 허마와 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롤로고와 율리아, 네레우, 그의 자매 울룸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이름만 해도요, 정신없지 않습니까? 이름만 해도요, 26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에는요, 노예 출신으로 보이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암블리아, 우르바노, 헤르메스. 이런 이름은요, 당시 노예들에게 많이 붙여지던 이름이었습니다. 또 황제의 집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로마 황실의 노예나 해방 노예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황궁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또 드베나와 드로보사는요, 아마 쌍둥이 자매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름이 뜻이요, 섬세한 자와 우아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네도에게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킨 사람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처음 맺은 열매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 기쁨과 감격이 고스란히 느껴지게 됩니다. 이 수많은 이름들 하나하나가 바울의 삶 사역을 지탱해 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남성도 있고 또 여성도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 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편지를 끝맺었는지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로마 교회의 신뢰를 쌓으려는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목숨을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보다 먼저 믿음을 지킨 유니아, 어머니처럼 돌봐준 루포의 어머니, 교회를 섬기고 후원해준 베베, 이들이 바울을 살린 힘이었던 거고, 이들이 바울을 만든 근거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이 편지에서 가장 선명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내게는 나의 사람이 있다. 이것이 바울의 가장 행복한 고백이었지 않겠습니까? 제게도 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삼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또 삼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역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기 힘듦을 모르고 사역에 임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런 겁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 바울로 하여금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삼성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가 분명하다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서로를 알아보는 공동체. 몸이 아프고 형편이 어려워도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공동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루포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베베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편지의 끝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요,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게는 나의 사람이 있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나를 다시금 일어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품었던 그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이 있다면 괜찮지. 그곳이 사막 한가운데일지라도 내가 앞에 섰다가 그렇게 가면 되니까. 슬슬 어둠이 올지라도 너희들과 함께 노래하면 되고 춤을 추면 되고 그렇게 거기 머물다가 바람이 불면 다시 떠나면 되고 너희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살린 사람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어둠이 와도 함께 노래하면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함께 다시 떠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서로에게 그러한 관계가,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바울을 살린 사람들 같은 분들이 떠오른다라면 그분을 마음에 품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살린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을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머니처럼 돌봐준 루퍼의 어머니, 먼저 믿음으로 앞서간 유니아, 교회를 섬기고 후원한 베베,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살린 힘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살린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지체들이 서로를 살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서로의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또한 형제처럼 자매처럼 서로를 품어주는 삼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언제나 함께하기에 이 동역의 기쁨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고자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